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공휴일이라고 또 이제 수요일 별로 적지만 오늘 더 작은 것 같은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베푸는 세례를 이제 묵상하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물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켜서 불 세례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예. 또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라고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불세례이고 성령 세례다. 그런 이야기 지난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고 그 전주 2주 됐네요 벌써.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하면 우리가 이제 물세례만 받고 불세례 받지 못하면 불세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 구원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물세례는 가치 없는 것인가? 불세례만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세례는 뭐냐? 인정하고 공인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다고 아멘도 가물면 안 돼요. 물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공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세례도 필요하고 불세례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물세례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세례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교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인쳐 주시면 내가 불세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불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또 세상 떠나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어느 분 이제 이사 가신 분인데 아버님이 병원에 주간자실에 입원을 해 계시고 아마 따님이 생각하기에 얼마 못 사실 것처럼 생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주간자실에 머물러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따님이 옆에 계시고 한참 동안 면회 시간이 다 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입을 꽉 다물게 했어요. 차라리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반응이나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드네. 등에서 땀이 나고 막.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왔어요. 따님 조금 있다 나왔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따님에게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천국은 무슨 천국? 죽음은 그만이지. 복음 전하면 거의 영접하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제가 당해봤거든요.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매달릴 걸. 뭐 중환자실에 나가라고 간호사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좀 더 복음을 1분만이라도 2분만이라도 더 전할 걸.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져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요.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요. 불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고, 이것이 불 세례고 이것이 성령 세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교단에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한창 70년대 80년대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 여러 종류로 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건, 성령님을 목자로 삼고 성령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겉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하나 점점 소리가 적어지는데 하나하나 사랑, 여러분 사랑 열매 있으세요? 희락, 기쁨이 있으세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계세요.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맺어지세요?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면 정말 자리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평화로운 모임이 깨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에이 뭘, 그죠? 그래요? 잘 참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또 하나 빼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열매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전혀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맺혀지는 그런 열매고,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 예언, 통변, 환상 이런 것도 있고,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가르치는 은사, 권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서 성령이 사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이제 그 순복음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교단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 받으면서 또 성령 받은 모습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여러분 정죄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다 방언해야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방언을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었듯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요, 다 다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왕 울면서 태어나고 계속 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저 한두 번 울고 그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울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태어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개방이 된 것이죠.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들어가는 경우 많다고 이제 그래요. 자기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 아빠 많이 기다리셨죠? 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더래요. 참 그러더래요. 또 어떤 아이는 손을 들면서 아빠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래요. 그런 아이 있을까요? 누가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겠죠. 태어난 모습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도, 성령으로 은사가 임하시는 모습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이것도 다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일한 증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라. 이게 분명한 것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예,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로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까지만 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 군대 이야기도 했고 수계 이야기도 했고 영세 이야기도 했는데 성령 세례, 불세례 요만큼 나누고 오늘은 4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소리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묘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가 인용한 건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5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속초에서 북쪽으로 그 이제 휴전선 쪽으로 30-40분 가면 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곳 아니에요? 고성. 지명 명칭이 고성입니다. 거기에 가면 김일성 별장도 있고 옛날에 김일성 뭐 거기 잠깐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기붕 씨라고 하는 분의 별장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도 있어요.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도 한번 다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분들의 별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나 또 시간이 있으면 그냥 요즘 뭐 길이 좋아지고 금방 다녀오잖아요. 한번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가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말씀만 듣다가 찬송만 듣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때도 은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적은 은혜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에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생전에 쓰시던 유품 거기에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전의 모습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생전에 쓰시던 유품들을 몇 가지 쭉 전시해 놓은 그런 유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쓰시던 성경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어디가 펴져 있냐 하면 이사야서 40장이 펴져 있어요. 이사야 40장이 펴져 있고 1절부터 5절까지 밑줄이 쫙 그어 있어요. 밑줄이 그어 있다는 말 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처음 들었다는 그런 표정. 밑줄이 어떻게? 쫙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은혜가 되는 곳에 밑줄을 그잖아요. 그렇죠? 밑줄 한 번도 안 그어보시어요? 오늘 좀 새로운 날인데 밑줄을 은혜 받은 곳에 쭉 보고 읽다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곳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어놓잖아요. 빨간 줄로 긋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밑줄을 긋고 그런 데가 성경 보면 저는 신방할 때 도움이 되는 구절들, 또 보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들 이렇게 보고 보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들 밑줄 줬다가 신방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 설교의 본문으로 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줄이 쫙 쳐 있고 그 옆에 성경책 옆에 여백들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필 글자가 몇 글자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내용. 하나님이 자신의 성을 위로하셨음. 뭐 이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글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음. 그런 글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친필로 쓴 글자가 적혀 있어요. 45년인가요? 1945년인가 그때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40장 1절부터 5절에 밑줄을 치고 그 글을 옆에 써 놓으셨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밑줄을 긋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총기가 흐려져서 민주주의를 조금 탄압을 하고 끝에 정치를 조금 잘못하셔서 그분이 욕을 먹기는 참 욕을 먹어요. 그러나 사실 그분이 하신 일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실이, 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생각을 하지만 잘한 것이 있고 공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실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잘못한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를 잘한 9가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한국 분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 워싱턴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학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도 하버드 프린스턴 명문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턴이잖아요.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많이 줄었고 지금 유학 가는 유학생들이 참 많고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이런 명문에서 학사, 석박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쯤 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과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을 공부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하셨던 분, 미국에서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더더욱 나라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인 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총기가 좀 흐려지셔서 물러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까지 대통령 하면서 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분의 잘못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실수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훌륭한 거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분이 참 훌륭했다고 그러죠. 신앙적인 면에서 이분이 참 훌륭했다고 이제 그래요. 저는 그 할아버지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별장, 멀리 강원도 별장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밑줄을 치시면서 그 옆에 글을 남기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세례 요한이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뭇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광야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민족을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에 밑줄을 크고 그런 글을 남긴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지만 공산주의의 손에서 나라를 구했고 일본 사람들 손에서 나라를 구했지만 내 뒤에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글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에 관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잖아요. 참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정치인들에 관해 저는 잘 몰라요, 정치인들을. 그러나 이제 조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 정치적으로 앞서간다는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그 정치의 역사가, 여러분, 민주주의의 정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200년, 100년은 다 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됐습니까? 유럽,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다 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고 그랬어요. 다 200년 되고 100년은 다 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60, 70년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몇 대입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혹시 몇 대인지 생각나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잘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링컨 대통령, 몇몇 분들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던 분들도 있지만 잘못했던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우리 신앙인들이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 이 정도 혼란을 겪으면서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안 들 때도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속된 표현이지만 한심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누구 손으로 뽑았어요?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보시던 그 성경의 이사야 40장의 밑줄을 치면서 보셨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나라의 처음을 믿음으로 열었던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믿음으로 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열릴 때 기도를 하게 했고, 그래서 이미 나라를 연 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책 여러분 제 방에도 지금 하나 꽂혀 있을 텐데, 사서 보고 주고 또 사서 여러분도 나눠주고 그랬던 책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만 봐야지 어떻게 성경도 보시고 그런 책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제목으로 링컨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책, 그런 책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신앙적인 이런 면들을 사료를 모으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깊이 연구해서 그의 신앙에 관한 책을 좀 누군가 좀 썼으면 좋겠다. 깊이 연구해서 그런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이분의 신앙적인 체험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6.25 전쟁을 하면 체험한 기도용담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커 장군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때 이제 워커 장군이 그때 낙동강 전투의 사령관으로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외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간증도 외제만 좋아할 때가 참 많아. 간증도 사실은 국산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연구를 하고 사료를 좀 발굴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면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기도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그러든지 경무대를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러든지 하여튼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분의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여튼 들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사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군목제도, 군목이 뭐예요? 군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군목이라고. 우리 전에 한번 이제 목사님 논산훈련소 계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군목 제도를 가진 나라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군대에 군목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뿐이 없대요. 군목을 가진 나라. 군인들이 군에 입대하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을 가진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청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졌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성경책 들면 여기에 대통령이 기도하고 선서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인 정도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그 군목제도를 만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기독교보다는 불교적인 색채가 우리나라에 더 강했던 때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이루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도 군목제도가 이어져 내려와서 군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고 군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논산훈련소 여러분 세례식 앞은 진중 세례식 하는 거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지금 훈련소 교회를 이제 우리 교단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산훈련소 한 7,000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줬어요. 한국 교회가 나라에 줘주는 거 아니에요. 땅만 나라에서 훈련소 내 땅을 주면 한국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짓는데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후원하고 후원장하고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7,000석 들어가는 훈련소에 예배당을 처음 줬어요. 근데 그 전에 예배당 한 2,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제가 세례식을 하러 갔을 때는 한 3,500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복도까지 꽉 앉아 있고 통로까지 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이게 군가인지 이게 복음성인지 뭐 일어나가지고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게 부르는지 몰라요. 팍 앉아가지고 막 거기 세례 베풀고 저도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여럿이 가면 한 분 목사님이 300명 400명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받는 인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때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게 군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또 자대에도 목사님들이 계셔가 자대에서 그 군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심리 상담도 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실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세례 이완적인 어떤 나라 건국하고 세워지는 일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세례 이완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 별장이 생각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라고 알려지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읽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여감에 아버지께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러죠. 유언. 제가 또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할 것이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 주는 유언이다.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예언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그 길을 연 사명,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선교지에서 묵묵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참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열고 복음의 길을 여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길을 여는 그런 사명, 믿음의 길을 여는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심정이 되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가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영상으로 했나요? 사업장 신방, 매년 제가 연초에 사업장 신방으로 우리 교회 신방을 시작하잖아요. 1월 중순 되면은 이제 사업장 신방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장 신방 120여 곳 그렇게 끝나고 나면 구역장 신방을 시작하고 구역장 신방을 끝나면 대신방. 전에는 일일이 제가 집집마다 하다가 이제 또 구역 모아서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2년에 한 번씩 2교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 못했어요. 작년에 사업장 신방, 올해는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사업장 신방은 한 것 같은데, 사업장 신방을 하다 보면 사업장 위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알면서도 물어요. 집사님, 옷 파시면서 이 전도지도 함께 팔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얼마 받으십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감. 그러면 목사님,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하려고요. 그 얘기 안 들어도 알죠. 제가 웃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도 안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넣는 분들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옷가게 20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서 20년 옷가게를 하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물도 하시고 개인 택시도 하시고 영업용 택시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차 타시는 손님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한마디씩만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몇 분이나 타겠어요? 6, 7분, 10분? 그 1년이 몇 명이에요? 10년이 몇 명이에요? 하루에 10명이면 1년이 몇 명이죠? 300일 계산은 몇 명입니까? 교회 나오시면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 하루에 10명이면 1년이면 300일만 운전, 200일만 한다고 따져볼까? 200일 운전하면 몇 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하루 10명이에요. 그럼 1년이면 200명에게만 이야기한다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1년 몇 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루에 10명, 1년에 200일을 일한다고 그러면 몇 명에게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다른 때는 계산도 잘하고 물건 사러 가서 계산은 이론 하나 다 계산 잘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계산이 안 돼요? 하루에 10명, 1년에 200일, 그럼 몇 명이에요? 그 2,000명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나도 이러고 있어야지. 하루에 2,000명이면, 저 1년에 2,000명이면 10년만 일하면 몇 명이? 그러면 20년 일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30년 일하면서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 물건 팔아서 얼마 이문을 남기고 내가 그 회사에 거래하면 얼마의 소득이 들어온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큰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내가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 저분에게 예수 믿게 해야지. 내 거래처 사장님, 내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더 큰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는 길을 여는, 그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반성이 됐어요. 청년 시절, 그리고 신학생 시절, 전사 시절 이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청년 시절, 전사 시절, 신학생 시절 제 주머니 속에 항상 사형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항상 사형리 가지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기도원에 가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은 불가능하죠. 버스에서 그런 일 못하게 하죠. 오래 가다 보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복음을, 할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 아줌마 복음을 전하고 사은이 읽어드리고, 어떨 때는 옛날에 왜 차장이라고 안내양이라고 있었죠? 시외버스에 다 있었어요. 오랜 길 가는 동안에 그 안내양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들이 기도원 같이 가면서 신학생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나가서, 강남 터미널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또 제가 교육준수할 때 아이들 토요일날 어린이공원 대공원 데리고 나서 사형리가 전도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 근래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야,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식어지고 있구나. 식어지고 있구나. 그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붕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개척하던 시절에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양말을 신고 주무셨대요. 전도세 상자가 있고 신방할 곳이 있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양말을 신고 주무셨다. 그런 열정, 복음에 관한 열정. 전사 시절에, 청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철 안에서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버스 안에서 어렵지만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은 것과 하시고 따지고 말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 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도록,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여인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물론 세례 요한의 겸손, 때를 아는 그 마음들 많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초석을 다했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불타올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역이 확산이 되는 이런 축복 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 단순히 천국,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의 축복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모든 육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한 영혼에 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다른 일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